처음교회 오늘 처음으로 왔는데요. 이런 기분은 또 처음이에요. 여러분은 익숙해인지 모르지만 또 이런 교회는 사실 드물잖아요. 제가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대나무 교회도 간 적도 있고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또 이 처음 교회 오니까 이런 마음이 처음이고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에 정말 많은 도구를 함께 하실 거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처음인 것은 이 성도가 많지는 않은데 이 중에 반 이상이 다 성교식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거 보시면 저기구나 하는 저기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영상 잠시 3분짜리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훨씬 수월하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삶을 사는데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데 늘 그 사람은 말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구역 예배 잘 들여놓고 또 뒤에서 또 딴 사람 얘기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좋은 일이 있는데도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권사나 장로님 중에도 직분은 권사고 장로인데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일을 반대하고 괜히 자기를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 되는데 친구들한테 나쁜 그것을 또 같이 하자고 그러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뭐 벌써 나오죠. 나쁜 영향을 주진 않는데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요거를 또 저도 교회에 또 나오고 보면 그냥 교회는 나와. 그런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있는 둥 마는 둥. 그래가지고 어떤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 방울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또 좋은 얘기도 안 하고 또 좋은 말도 안 해요.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좋은 영향력을 미쳐요. 잠깐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의 자리는 깨끗해. 그리고 잠깐 얘기했는데 거기는 늘 기뻐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 하는 일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이 뭘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영향력을 풍기죠. 교회는 얼마 안 다녔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사실은 창피하지만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 세계에 가서 노예 가면요 늘 비방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예요. 노예 가면 큰 교회는 사실은 또 힘이 있거든요. 근데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마지막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딱 책상에다 붙여놨어요. 뭐라 그랬냐면, 경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지도력 없는 사람이 경건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만 경건하게 살아요. 그런데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돼야 돼. 어떤 지도자가 어떤 장급, 뭐 이름, 그런 것이 지도자가 아니라 리더십이 있는 거죠. 맡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은 내가 이 모임에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저 모임에 가면 저 모임을 미치고, 그래가지고 언젠가 그 사람이 없어도요, 그 영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 때문에 자라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처음교회 성도들이 사실 숫자로는 별로 적어요. 하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조금 말주변이 적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를 해도 파워풀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몸으로 또 영향력 미치잖아요.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섬기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초대교회 같이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이 사역하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 리더십을 가리키는데, 리더를 세우는데 어른들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하는데 너무 기쁨이 있고, 사실은 한국에서도 제가 어린이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필리핀에 딱 갔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밤을 봤는데 별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데 낮에 봤던 아이들의 얼굴로 막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을 사역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한 것이 어린이 전도를 했어요.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필리핀은요, 어린이들 정말 별거 아니지만은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같이. 그래서 어린이를 전도했더니 그 어린이들이 지금 이제 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교회 왔을 때, 지금 사실 교사가 아니죠. 중고등부 아이들, 그 중에 이제 청년들도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매로 보여드릴 때 여러분들은 그냥 말 듣고 감동받겠지만 저는 정말 감동이 많은 거예요. 10년 전에 처음 만났던 아이들이 지금 커져 있고, 어떤 애들은 5년 전에 막 이렇게.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부모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전도 잘하면 그 아이들이 부모도 전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전도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어디 교회든 어린이가 전도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또 특별하죠. 우리 한국은 어린이들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 어린이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를 통해서 교회가 되어졌는데, 이제 우리 이번에 처음 교회에 와서 바포 사역을 하는데, 그 바포 사역이 처음에는 아이들을 전도했는데 아이들을 이제 과자 그냥 보내진 않았어요. 과자 하나 이렇게 비스킷 하나 주고 사탕 주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도 저한테는 큰 돈이죠.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에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배도 불리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닭죽을 써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메뉴가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팥죽도 있고 닭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하니까 아이들이 도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끝에 나와요. 그렇지만은 사랑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50명, 100명, 150명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어떤 아이는 꼭 다 끝난 뒤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러면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먼저 다 주고 주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는 계속 줬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잠깐
밖에 줄 쓴 애들이 못 먹는 거예요. 예배 드린 애들이. 그래가지고 새치기 한 애들은 예배 안 드리고 너 기다려. 예배 드린 아이들을 다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함께 사역해서 제가 더 뿌듯한 것이 저는 매주에도 뿌듯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한 것이 너무 이제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CMS 해피 드림이라는 그런 이제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행복한 꿈을 준다. 우리 목사님이 또 그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드림이 사실은 저는 영어로 드림이거든요. 행복한 꿈. 근데 행복을 드린다. 이런 드림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피 드림 복지재단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 저는 이거 한국에 있지도 않거니와 얘기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그 바포 사역과 장학 사역에 이렇게 꼭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장학 사역 이제 하는데 장학금도 주지만 저희가 학교 사역을 하잖아요. 저는 학교가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저는 시작도 못했어요. 근데 유치원 시작한 것이 그냥 교회 한 구덩이에서 유치원 시작한 것이 지금은 학교가 문듯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 얼마 전에 한 게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 그다음 이제 선교센터를 하나 지었고요. 이제 고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학교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봤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이 뭐 좋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1956년에 이제 6.25가 이제 끝나고 완전히 잿더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신앙이 좋잖아요. 막 열심으로 막 그때 50년, 60년, 70년대 더 신앙이 지금보다 있었잖아요. 근데 1956년도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최찬영이라는 선교사를 우리 한국 교회가 태국에 보냈어요. 제가 선교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1956년 저는 1970년대도 우리나라가 못 살았잖아요. 56년은 말할 것도 없죠. 잿더미가 돼가지고 아직 개발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돈이 많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없지만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표출할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국에다가 우리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기쁘고 흐뭇했겠어요. 저는 우리 청교회가 지금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그런 일을 하시는지는 알았죠. 근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회가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은 감사한 것은 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처음 가자마자 민도로에 선교사를 보냈거든요. 제가 선교사하고 제가 아쉬운데 선교사를 보냈는데 거기에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 저는 거기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죠.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학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한테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지만 그 중에 시간을 내고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그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지금 제가 1억을 더 만들어야 돼요. 센터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학교. 근데 이 사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그 사인을 더 기도하라고 그렇게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세워지면 지금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다시 천주교학교를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5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계속 지금 졸업을 해서 지금 천주교학교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어찌됐든 내년도 6월에는 우리가 고등학교를 시작을 해요. 그 학교가 완성이 안 돼도 3층에 교실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면 정말 신앙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고등학교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이 아이들을 정말 디모데 같이 영향력 미치는 사람, 일당 100대는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이 그 지역을 초토화하는 그런 정말 신앙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16년 동안 제가 필리핀 사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일을 16년을 계속하면 쉽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새로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람 문제도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건 괜찮은데, 가장 힘든 거는요 배신하는 거.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오랫동안 저기 했는데 배신하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정말 사역 기간은 정말 짧았어요. 3년 공생의 기간을 하는 동안에, 그 3년 동안에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요 이제 8장 고전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논란이 일어나고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무거운 걸음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날 때부터 수경된 사람을 만났는데, 지치니까 예수님도 정말 나 몰라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가, 예수님이 극도로 힘들었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하여야 하리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영어에서는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참 좋을 때가 있어요. I must. must는 반드시 할 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라는가? We must. 우리가 반드시. 김상태 선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 처음교회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선교사님과 가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결국은 우리가 같이 할 것은 선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 그것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땅끝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그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삶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잠깐 그 뜨거운 물에 잠깐 손을 대도 얼마나 뜨거운데 영원한 지옥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됐다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뭐를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저가 필리핀에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뭔 뜻이 있냐면 보낸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 보냈죠. 그분이 뭐 처음 교회가 나를 보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이런 삶을 사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나를 보내시니까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청소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보낸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게 없잖아요. 저 라이트는 굵고 모든 게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나라별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김정은을 만났잖아요. 그럼 김정은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특사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몇일간 물밑 작업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을 다 대충은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특사라고 해요. 특사는요 엄청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엄청 그 큰 권한도 있어요. 특사는요 특사가 하는 일을 뭐 경찰이 뭐 막았다 그러면 그 경찰은 끝장나요. 특사는요 최고의 좋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최고의 좋은 호텔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사가 왜 이렇게 좋네, 맛있는 것도 많네, 그리고 거기에서 뭐 먹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막 좋은 거 관광하면서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그 특사는요 청문회감이에요.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특사는요 그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관광도 할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도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사로 보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내 살 궁리,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많이 갖죠. 다른 사람들이 돈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빈곤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그 직분, 그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눈물 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또 나가서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우리 어머니 혼자 노모가 몸도 완전히 종합병원인데 그분이 제가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왜 너가 꼭 가야 되냐?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한국도 많은데 알지도 못하는 그 필리핀까지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냐? 목회 서울에 못하냐? 아니면 지방에서 못하냐? 물론 그런 거죠. 어머니는 나이도 드시고 또 자식을 옆에 두고 싶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위험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제가 일을 하고 2년 후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을 보면서 어머님이 저한테 자기가 회개를 하셨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어머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걸 보면서. 근데 그것이 아들이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선교사로 갈 때 어머님이 거기 꼭 가야 되냐? 가지 마라 막 그랬던데 그래도 권사님이니까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어른이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특사예요. 내는 보잘것없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과 하늘과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적으로 돈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치고 힘들 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 내가 손해봐야 되지? 내가 왜 저런 인간을 사랑해야 되지 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들죠. 어쩔 때는 주는 것도 뺏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내가 손해보지만 세상적으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이 영광 받는다면 우리는 손해를 봐야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면 우리는 죽어야죠.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혈기 부립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만 분명히 안다면요,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쓰는 시간이 이렇게 쓰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쓰는 돈의 목적이 또 이르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삶이 틀려질 거예요. 그것은 목사인 저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 이 찬양은 참 좋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힘든 걸 찾는 거는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무식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는 건요, 내가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아니요. 우리가 손해보고 그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작은 헌신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뜻이 성취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선교 사역이 여러 가지인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저에게 감동이 돼요. 왜 그러냐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감추인 보아. 그 사람이 다 알죠. 그걸 보고. 왜? 보지 않았던 것을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 저 미쳤어. 일을 하다 보니까 미쳤어. 자기가 필요한 것들 막 집도 팔고 뭐 땅도 팔고 다 파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쳤다고 보여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미쳤어요? 안 미쳤죠. 우리는 보지 못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주는데 보지 못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띄우듯이 영적인 흑암 속에 있는 인생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그리고 목적 없이 그렇게 방황하는 소경된 우리의 눈을 주님이 뜨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경에게 뭐라 그러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 실로암이 제가 신학교 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실로암의 뜻은. 저는 맞췄어요. 그걸 외웠어요.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제가 저걸 그때 주님이 실로암이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로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실로암에 가면 눈이 뜨여져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손해보고 배신당하고 마음 아프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게 영원하지 않은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죠. 우리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고통을 우리는 감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 우리 실로암 찬양했는데, 저는 그때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막 같이 찬양하는 거 있어요.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일꾼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태야,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계속 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막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그러니까 딱 그 주님이 그를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때 딱 전하면 딱 마음을 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 안 해주셔서 모르세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이냐면, 우리 옆집에 어떤 분이 사시는데, 그분이 우리 선교센터를 치르신 분이에요. 건축가인데, 그분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사람이 천국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좋은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믿기만 하면 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고, 근데 점심때 돌아오는데 보니까 이분이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게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소름이 돋치고, 제가 이 간증 정말 여러 번 하거든요. 여러 번 전도했는데, 그 아침에 내가 거기서 전도하고 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멘 했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천국 간 줄로 믿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적지만은 믿음도 주셨고, 적지만은 신앙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 다음에 재물도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의 복이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라.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이 모든 것은 지금 내가 더 좋은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금 타이밍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시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살고 있나?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분명히 어느 순간 시간이 올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번에 올 때도 제가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내가 무섭더라고요. 비행기 저 많이 탔거든요. 근데 무서운데 이 생각 해봤어요. 이대로 천국 가면 내가 어떨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선교사인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내 잘못들, 내 더러운 모습들 내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더 큰 복으로 그리고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환경과 삶이 힘들어질 때 이런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 교회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 먹은 그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일꾼들과 필요한 재정들로 주님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